여러분 2년 전 오늘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이 2월 20일입니다. 청천 병약과도 같은 우리 부산 온천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1호가 이렇게 발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 거대한 폭탄이 하나 떨어진 것처럼 그런 큰 충격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웠고 하나로 뭉쳤고 또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또한 기회로 만들어서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우리 요셉 말씀을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더 큰 구원을 위하여 온천교회 고난을 사용하셔서 코로나 시대에 구원 얻는 백성들을 영혼 구원 사역의 모델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그 섭리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고통의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온천교회 성도들, 또한 직분자들, 우리 사역자들, 방역팀들, 회복팀들, 중보기도팀들,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감사 말고는 드릴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는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는 4억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입니다. 기나긴 삶의 아픔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치지 말고, 또한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지혜롭게 끝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내면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복된 승리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개인이나 공동체나 여러분 위기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피해 가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지 않았던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응하는 우리들의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기일수록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매뉴얼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누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인생 위기가 닥칠 때, 가정 위기가 닥칠 때, 공동체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여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기본 매뉴얼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기본 매뉴얼,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위대한 공동체, 위대한 리더, 위대한 가정은요, 문제가 안 일어나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될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그것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역량을 축적시키면서 다음에 고통이 올 때, 다음에 위기가 올 때도 쉽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역량과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과 확실한 믿음의 확실성의 매뉴얼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모호한 시대, 고통의 시대, 불안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 믿음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기본 매뉴얼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믿음의 확실성,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더 살루투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구원의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영접하고 그래서 칭의의 삶, 성화의 삶 이렇게 쭉 가는 그 전통적인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단계에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견인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입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 그래서 전통적인 표현으로는 입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사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단어를 별로 안 씁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단어인데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입양이라는 것은 우리 유교 문화에서 전통과 핏줄과 혈통을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는 이 입양이 서자로 또한 문제점 있는 그러한 아들로 취급이 됩니다.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익숙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입양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타나고 또한 예수님 당시 로마 당시에 이 입양은 일단 입양이 되면 본래 있는 아들과 아무런 재산 상속이나 권리나 이것에 차등이 없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개념으로 입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양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가족이 되었고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자가 된 것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모든 고난을 우리도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입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특권이 있을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입양과 관련된 특권을 가장 명시적으로 잘 나타내는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렸던 영광과 고난 그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에 그 영광과 기쁨과 모든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고난과 특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친근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예수를 때로 우리의 구원자시지만 친구로 예수님이 불러도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개념이 어떤 때에는 잘 안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정에서 원체 권위적이고 원체 무서운 아버지 속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이라면 이 아버지가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매우 엄하셨습니다. 매우 또한 권위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억에 우리 아버지하고 앉아서 10분 이상을 이렇게 대화해 본 적이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필요할 때 찾아와서 이거 하거라 하면 그냥 예라고만 대답하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아니요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하면 바로 뭐 하나 날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예 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로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이 친근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의 느낌이 잘 오지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근본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조금 이해가 되면서 아버지가 더 보고 싶어져요. 그때 아버지가 내 잘 되라고 그렇게 했구나, 이런 느낌이 쫙 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로 부른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무한 시대에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보기에 어둠의 꼴짝이, 고통의 꼴짝이라도, 거기서 눈물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께서는 우리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기에 이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성도들이 보통 하나님과 관계 맺는 유형을 4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축복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신앙이 어린 신앙을 뜻합니다. 매일 아버지한테 가서 막 때를 쓰면서 뭐 달라고 하는 신앙, 나쁜 신앙은 아니지만 어린 신앙이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의무형 신앙입니다. 다 이렇게 미니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러면 의무형이 되느냐? 아이고, 요거 안 했다간 하나님 벌 받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보다는 아이고, 예배당 안 나가면, 예배당 안 나가고 골프 치고, 예배당 안 나가고 뭐 다른 가면 혹시 사고는 안 나겠나 싶어서 할 수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예배 마치자마자 막 불이 나게 갑니다. 설교가 조금만 길으면 막 짜증을 냅니다. 보면 이런 분들이 의무형 신앙들입니다. 단 두려움의 신앙이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어디 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두려워서 못합니다. 뭐 이렇게 드리는 것도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냥 팍 매여 있는 신앙이죠.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신앙입니다. 드려도 또 아쉽고, 만나도 또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부족하지만 또 나가고, 부족하지만 또 드리고, 이러면서 사랑하고 드리고 하는 관계. 여러분, 딱 차여진 관계는 아니지만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한 교제의 관계, 이 인격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호한 시대, 애매한 시대,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포용하며, 모든 것을 덮어주지요. 사랑이 모든 것,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매하시나요? 사랑해 보세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칠 수 있어, 생명까지 바칠 수 있어 라고 하는 진짜 겁없는 이야기, 감히 하기 힘든 이야기를 언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 안 해보셨나요? 모호할 때 사랑이 분명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확신,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복된 사랑,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확신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확실하게 믿어야 될 믿음의 확실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주적 종말이든지 아니면 개인적 종말이든지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는가?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좀 닮아가는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더 퇴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이 3장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가, 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과 천국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이 닮을 때, 예수님을 많이 닮고 하나님을 많이 닮을 때 천국 생활을 더 빨리, 더 많이 또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때로 우리들에게는, 죄 많은 인생들에게는 낯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익숙함과 낯설음이 적절히 섞여 있어야 되거든요. 익숙함이 많으면 여러분 이제 지겹습니다. 그런데 낯설음이 너무 많으면 또한 혼돈입니다. 그런데 익숙함과 낯설음이 적절히 조화를 때, 이 땅에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다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보면서 야, 내가 주님을 이 정도 닮았군요 하면서 천국을 바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즐기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빨리 적응하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한번 보세요. 비록 죄 많은 이 땅이지만 가정에서도,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은요, 부부가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말투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거 보면 연애할 때 알콩달콩한 그런 건 없습니다만 뭔가 넓은 수용성과 또 이렇게 웬만한 것은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지고 받아주는 이런 닮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닮음이 사랑이고 닮음이 회복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부부가 앉아 있으면서도 이럴 땐 한 번씩 쳐다보면서 자꾸 웃기도 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안 닮았습니다. 좀 닮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듯이 부부도 좀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서양권, 영어권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J.I. 패커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을 많이 사모하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천국 사모가 천국을 도피하는 것, 이 땅에서 현실 도피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철저히 천국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여러분 위대했던 일들을 서양권에서 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거의 천국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천국을 사모했기에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내가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하다 보면서 그들은 역사상으로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하면 세상이 저절로 여러분들의 삶에 굴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목표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천국도 세상도 여러분들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이 불확실성 시대 가장 분명한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 최영희 권사님을 우리가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이분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 온천교회를 50년 넘게 봉사하셨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조용히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나신 그러한 권사님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신방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목회 생활을 같이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이신 권사님을 보고 싶어서 한번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누워 계시면서 단아한 모습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힘들게 찬송을 따라 부르는 듯한 그의 모습 속에서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시구나. 천국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기에 그 천국 같은 시민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저는
이전 세대의 그 아름다운 신앙, 우리 온천교회의 이러한 위대한 신앙인의 자산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분이 지금 너무나도 주님을 많이 닮았기에 저는 가시자마자 지금 천국을 아주 복되게 누릴 줄 믿습니다. 너무 기쁘게 지금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확신은 바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이 확신, 이 속에서 참된 승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믿음의 확실은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입양되었다는 확신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그러한 확신이고, 세 번째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생겼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감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요한일서를 찬찬히 읽다 보면 앞말하고 뒷말하고 좀 이렇게 모순적인 것 같다, 충돌이 난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하고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일서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데 우리는 죄 안 짓고 이제 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충돌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요소들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보기에 충돌나고 모순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전혀 모순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럴 때 모순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성경에 진리가 있고 성경에 놀라운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참된 성경에 놀라운 보고가 담겨 있는데 바로 여기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어거스틴은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고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의 씨가 우리한테 들어올 때 그것이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생겼음을 우리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생겼기에 그 자유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그 자유를 포기하고 죄의 자리에 간다면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주셨기에 그 자유를 선택해 나가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지 모릅니다. 이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설명했던 내용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만든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용을 해왔는데요. 여러분, 조금 제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화살표 방향을 조금 바꾼 게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태양빛처럼 반드시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방향을 뜻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 1번의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번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2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의인과 죄인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 화살표에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방향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 근처에 가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지만 선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행 역시도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기에
마침내는 그것이 악으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저 이번 같은 거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가 있지만 거리가 하나님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주신 그 죄짓지 않을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는 자, 그래서 죄짓지 않을 자유를 선택함으로 죄 자리에 서지 않는 자,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십시오 라고 하는 방향의 선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사귐을 나누기 위한 그러한 우리들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리두기는 지금 엄존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두기는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빛 가까이 갈 때 어둠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어둠은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 이 혼돈의 시대, 여러분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분명한 죄짓지 않을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유를 붙드셔야 합니다. 이 자유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 요사이 코로나가 많으니까 불안해하고 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문가들의 말들이 다 다르고 맞는 게 없잖아요. 다들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속신앙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가들 사이에서도 막 나오곤 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국회의원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서울 남구에 있을 때는 아예 집사님이 김동철 집사님이라고 광주 북구 을에서 삼선이나 한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있을 때 국회의원 당선되셨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 돌아가는 내용도 많이 기도도 해드리고 뭐 이랬는데 이래저래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수원에서 지난번 서울에 있을 때 수원에서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을 하신 그 여자 국회의원이셨습니다.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고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시 패스를 하고 검사로 계시다가 국회의원이 되셨던 뭐 그런 분이셨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는데 사법연수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점쟁이들한테 그렇게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교회를 점쟁이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공부가 어려우니까 이게 정말 한번 떨어지면 또 1년을 또 고생을 해야 되는데 또 사법연수에 들어오니까 또 막 판사가 될지 검사가 될지 막 너무 힘드니까 그냥 틈만 나면 점을 그래 많이 치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루는 자기 보고 따라가자 해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자기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따라가지고 그래 권사님도 점 봤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딱 들어갔는데 점쟁이가 네 교회 다니지 이러면서 나가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점쟁이 앞에서 확인하는 이 신앙, 여러분 이게 바로 그렇게 똑똑하다고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리더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엔돌의 무속의 여인을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 시대에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직분자들이 목사, 장로, 권사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을 치고 앉아있는 그런 엄존하는 시간들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모성을 이겨내는 겁니다. 교회의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 이 모한 시대, 불안의 시대, 오직 믿으리는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믿으라고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바로 그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을 모호하게 믿는 것도 죄지만요, 모호하고 살비고 또한 애매한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도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이 분명한 확신, 이것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신 해결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가십시오. 모든 모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확실한 믿음 안에 가시는 복된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양되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책임져 주시는 아빠, 아버지가 있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현실 참여, 그것은 천국을 항상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이 확신, 그래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지만 내가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죄 짓지 않을 자유를 선택할 때,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코로나 시대 정말 끝나지 않는 이 싸움, 그러나 반드시 믿음 가운데 승리할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아야 합니다. 참 신자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복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끝까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성경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엄청난 세상의 거짓말들을 우리가 다 혁파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우리 복된 공동체,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 오면 몇백 명이 죽어가는데 태연하게 그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위에서 하라 해서 한 거다. 내가 뭐 하려 했나? 위에서 하라니까 나는 직업상 그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째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죄책감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범죄해놓고도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자꾸만 다른 환경과 다른 것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더 큰 아우슈비츠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그는 굳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악은 더욱더 커지기 시작하고 엄청난 우리 인류 역사에 치명적이고도 지옥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 책임자들이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이런 말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직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아니고는 내가 한치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멀쩡한데 굳이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을 부를 필요도 없고 그분들을 만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은혜를 모르는가? 내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귀지도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과 사귀는 것처럼 자기를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은 주먹진다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을 때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개념들을 자꾸만 바꾸고 죄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수많은 사상들과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사고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인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이 죄책감과 죄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나를 변호해 주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생명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시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